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96장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일어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상처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대주제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이렇게 화창한 봄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란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또 넘어지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불러주시사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더욱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근심과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 밖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안한 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건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입술과 손길에 축복 더하여 줄 수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4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남전도 회원분들께서는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이 날을 예안가족 하나 데이로 지정하여서 평소보다 예배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오전 10시에 이 본당에서 대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전교인이 다 함께 할아버지 동물농장으로 이동하여서 점심 식사 후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정들 다들 참고하시고 그 전교인들 빠짐없이 모두 함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비는 입장료인 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장기 결석자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그들이 나서며 하나님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소식도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의리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를 참 읽겠습니다. 믿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안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으니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예물이 쓰이고자 하는 그 귀한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가지로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대주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또 초대교회가 한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상황과 환경이 더 안정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충성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과 문제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예루살렘 산에 들인 공회가 명령을 내립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위협을 받고 그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뭐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가까스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선택의 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감옥에 있을 동안에 저들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어요. 다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타협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사도들이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도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한 첫 번째 선택은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흔히 하는 기도와 좀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2026년에 4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대주제요, 대주제가 뭡니까? 대주제, 크고 위대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대주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받았던 협박, 위협을 다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러한 문제와 핍박과 저들의 위협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이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과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기도의 수식어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절대적인 주권자가 아니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그 전쟁하고 있는 현장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어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엄청 크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를 팔아먹은 형들, 잡혀온 이집트의 상황,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억울한 상황, 자기를 꺼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년 동안 아무런 부름도 없는 그 사람들,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요셉이 집중했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무슨 형통입니까? 종살이 하면서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그들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기에 요셉이 어디에 집중했는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정확히 드러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파묻히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건강도 잃고요, 신앙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아니야, 내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문을 열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주제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시절 나치 수용소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게 돼요. 그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매일같이 그의 아버지는 이 코리 텐붐에게 기도해 주면서, 코리 텐붐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하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서 가족들이 하나 둘 처형이 되고 결국에는 이 코리 텐붐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 텐붐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은 마치 자수틀과 같았다. 여러분, 자수틀이 어떤 것입니까? 뒷면을 보면은 얼마나 실들이 다 엉클어져 있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수틀의 앞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멋진 것들이 이렇게 다 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생의 자수틀의 뒷면과 같아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의 이 많은 압박들을 이겨내야 될지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 대주제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 엉클어진 자수틀의 앞면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름다운 인생,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완성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트리 본 페퍼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 처형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어려운, 이 위협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앞에 닥쳐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대주제이신, 절대적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5절에, 오늘 본문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속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 소이다. 아멘. 바로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미리 벌써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 시편 2편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열방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세상 권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과연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한다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통제되지 않은 짐승이 내는 그 포효, 그 분노,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이 복음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분노가, 여러분, 허사다, 헛된 일이다라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그건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2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두고 결국에는 못 박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화제의 범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 궁전의 앞마당에다 쌓아놓고 불을 질렀대.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기름이 있어서 그 불을 지르니 이 쌓여있는 기독교인들의 시체가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내 궁전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켜졌구나 하면서 술잔을 들이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만행 아닙니까?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가 이어졌지만 결국은 그들이 복음의 예수의 손을 들고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도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몇몇 지금도 75억의 인구 중에 약 25억, 30억의 인구가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권력이 교회를 억압해도 수많은 사탄 권세가 교회를 억압해도 여러분 그들이 헛되고 그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29절, 오늘 본문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들의 기도의 핵심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저들의 위협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의 위협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편안함에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들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은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이유인, 나를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됐으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건강하게, 내가 좀
즐기면서 살 수 있을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저차원적입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혀져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나중에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를 대적하면서 돌을 던지는데도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위튼 대학, 명문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마존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선교하러 갔다가 그 부족이 다른 사람들, 자기네 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남자면 무조건 잡아서 가두고 신문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그런 부족인데 거기에 가서 그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당신들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엘리엇을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당신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고 외치다가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 엘리엇과 몇몇 친구들이 같이 그곳에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알려지니까 미국의 시카고의 그 여러 신문들이 그 기사를 실었대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것이 얼마나 낭비인가 라는 제목이었다. 미국의 인재들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아니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참 이건 낭비다. 인력 낭비다. 이거는 지적 낭비다 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1년 후에 그 선교지에 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족은 여자는 안 죽여요. 여자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자베스가 그곳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5년을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이제 5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5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내가 이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던 거라고.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그 아마존 그곳에 목사님이 되고, 그 엘리엇을 죽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다는 이 이야기가 실화인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었던 거죠. 수많은 생명의 씨앗이 정말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교회의 생명의 본질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들의 심령에 이 생명의 역사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정말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어, 누구의 손일까요? 내가 손을 내밀 때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인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무슨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 단지 많이 병자들이 막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까 2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도가 담대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도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목회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교회를 3개 개척하고 개척교회의 목사로 참 계속해서 고생하는 것만 봤는데 왜 목사가 되느냐,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또 그렇게 봤으면서도 왜 이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교회에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다 같이 천국 가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좀 기적이 많이 일어나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마음이 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같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한 평안입니까?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무엇을 위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해야 될 기도의 응답은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저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이 진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세상 것들이 1순위가 되고 그게 돼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게 돼야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도 감당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진동이 나는 거예요. 옥터가 진동을 하더니 수갑이 다 풀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고 간수의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저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먼저 이 진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적에 내 마음에 진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명 직분 받을 때 그 뜨거움이, 그 진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진동이, 그 뜨거움이, 그 설레임이, 그 심장이 뛰는 이 진동이 여러분,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까? 정말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상황부터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부터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주일 11시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진동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정말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친절한 하나님의 팔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지는 것을,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팔이 나를 향하여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겁과 두려움이 없이 이 천성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송은 박수치며 한번 우리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제와 상황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담대히 대주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진동과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모하는 용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대로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진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팔을 내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앉아서 이 천성 가는 길을 편히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야한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먼저 성령의 뜨거운 진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 선언문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람으로 섬기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는 말씀 마음에 붙들고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